개혁 성경에는 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개혁 개정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근원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좀 더 언어에 충실하기 위한 건데 내용상으로는 근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아마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 중에 회개하는 기도가 참 듣기 좋아요. 회개를 악용하지 않는 한 회개는 정말 위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0.1% 상위 그룹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컨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같은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모르는 것에 차이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컨대 한 30개 정도의 질문을 던지고 0.1%의 아이들은 그 중에 내가 10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개를 대답한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20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개를 대답한답니다. 똑같이 하는 건 10개인데 10개 합니다. 그리고 10개 대답하는 아이들은 0.1%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 줄을 아는 게 뛰어난 겁니다. 자꾸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내 삶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내 계산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탐구하지 않아요. 그냥 외면해버려요. 실제로는 잘못 알고 있으면서. 말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도 교회도 삶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가장 큰 실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몰라요. 여러분 애들이 아주 어릴 때 빼놓고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하루 중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들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면 기절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서리를 싫어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 서리도 많이 하고요. 죄를 참 많이 졌죠.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알물 포기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압니다가 아니라 모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른다고 답변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복이 들어있죠. 첫째는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혈통적으로 물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과 무슬림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략 4,000년 정도 만에 한 35억 명의 자손을 둘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복은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역사의 인물이 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역사의 족적을 남긴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복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이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이유도 그가 주는 선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적 관점이에요. 지금의 관점입니다. 아브라함 생전 당시로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히브리라는 말은
떠돌이라는 말입니다. 떠돌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히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히브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게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이퀄 유대인이 된 겁니다. 떠돌이 민족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려면 떠돌이 생활을 당장 그치고 가나안을 당장 차지하고 막 자손들이 번성해서 세 쌍둥이, 네 쌍둥이, 10쌍둥이도 낳아야 됩니다. 그래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 어땠습니까? 떠돌이 생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서자외에 달랑 아들 하나, 100세 돼서 아들 하나 겨우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읽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 현실은 그 약속에서 한참 벗어날 것이다. 그래도 믿겠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겠느냐? 물론 아브라함 당시 이렇게까지 이해 못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겠느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내 현실은 정반대일 것이다. 그래도 너 믿겠느냐?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변할 수 있는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의 일생을 보면 여러분 정말 때로는 슬프기까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루하루가 위대한 역사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물질의 복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받은 것 외에는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는 특별하다고 읽기 때문에 특별해 보이는 거죠. 사실은 특별하지 않아요. 오늘의 관점에서 특별하게 읽는 거죠. 당시 관점에서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사람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은 여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 있던 게 아닙니다. 별로 특별하지 않은,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에 받은 약속의 크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사실은 평범하다는 말도 과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떠돌이 민족에게 무슨 평범함이 믿겠어요? 여러분, 집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에게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잘 것을 걱정하는 노숙자에게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평범이라는 말도 사실은 과한 평가일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은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세계적인 기타를 만드는 명인 야이라 까지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기타를 만들려면 좋은 나무를 선별해서 그 나무를 5년 내지 10년을 그냥 재워둔답니다. 깎아서 기타를 만들거나 하면요, 다시 3개월 정도를 숙성실에 놓고 좋은 음악을 들려준대요, 그 나무한테. 그리고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가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 천사가 머무는 시간이 내 기타를 정말 명품이 되게 합니다. 재워두고 숙성시키는 과정, 명품들 하나같이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야이라 까지오는 천사가 머무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없으면 명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명품으로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숙성시키는 시간을 필요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함보다 못한 시간, 고난이라고도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그 평범한 그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 숙성시키는, 숙성돼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기적을 숙성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죽었습니다. 100년을 살아간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100년의 시간을 견뎌낸 겁니다. 100년의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읽고 100년 동안 살아갔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대박이 아니라 평범한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비루함까지 연출해야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니까지 것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겨우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겠습니까? 믿음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아브라함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신자라고 표현하지도 우리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 믿음대로 되어진 증거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무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당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고 죽었어요. 100년 동안 떠돌다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넌 실패야. 너 100년 동안 그렇게 약속 믿고 떠도는 너 한 게 뭐 있어? 네가 얻은 게 뭐 있어? 네 하나님 약속대로 된 게 뭐 있어? 넌 실패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당대로 돌아가면 그걸 견뎌낸 거예요. 넌 실패야 라는 걸 견뎌낸 겁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견뎌낸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라는 걸 견뎌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야 라는 것을 견뎌낸 겁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지만 이 약속을 위해 겨우 아들 하나를 줄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지만 이 약속을 위해 너를 떠돌이가 되게 할 것이며 너를 복이 되게 하겠지만 이 약속을 위해 너는 시험을 견뎌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겠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을 주겠다. 근데 네 자식들은 겨우 하나나 둘이나 그것도 고생 지지리로 알고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네 믿음을 비웃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에서 큰 시험을 견뎌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정을 나한테 쏟아붓겠느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년의 시간 동안 이것에 아멘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목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평범함과 기적. 굉장히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일생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평범함과 기적, 이것처럼 어울리는 조합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삶의 연속이었는데 어느새 그 평범함이 역사가 된 거예요. 어느새 그 평범함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 평범함이 약속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발자국 하나가 성지가 되고 하나하나가 역사가 되고 하나하나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되뇌이며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 평가가,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가, 이 시간 하나하나가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칠레 건축가 중에요,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빈민가에 집을 지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모고모라고 돈을 모았는데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어떡할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각각의 집을 반쪽씩만 줘주는 거예요. 반씩만. 그리고 입주자들한테 말하기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지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난한 동네에서 희망 없이 미래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앞에 반쪽짜리 집을 보니까 나머지 반쪽짜리를 완성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일해가지고 집을 완성했습니다. 집의 가치가 3배로 올랐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들은 누군가 우리 집 공짜로 줘주겠지 이런 생각을 기대했을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공짜로 다 그냥 지어줬다면 그냥 조금의 감사함, 약간의 감사함을 가지고 그냥 살았을 겁니다. 아마 열정도 없었을 겁니다. 집을 지려고 하는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희망 없이 약간의 감사함만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반쪽짜리 지으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완성을 기대합니다. 대박을 기대합니다. 한꺼번에가 완벽히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간의 감사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열정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쪽짜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반쪽짜리도 아니고 눈에 터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곳에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고, 이곳에 내가 너를 보게 되게 할 것이다. 근데도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기적으로 역사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대박이나 기적으로만 채우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고난, 기다림, 이런 평범함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하는 놀라운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만 채우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의 삶은 정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삶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요, 아브라함 당대에 대박이나 기적을 기대할 수 없었다면 최소한 그 아들 이삭 때에는 좀 대박이 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 이삭 아시다시피 겨우 쌍둥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들도 서로 화합하고 화평하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복을 뺏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아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게 되는 그런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대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읽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지만 그 과정은 너무도 평범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포인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상황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놀라울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황을 믿었다면, 상황을 봤다면, 자기의 계산을 했다면 100년 동안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놀라운 능력이 잉태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분이지 우리의 계산대로 이루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평범하다 못해 고난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산과 반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쭉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서 끝내고 싶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고 싶겠죠.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세상에다 대고 소리치고 싶을 겁니다. 신앙은 헛것이다, 허무하다.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이다. 아마 이렇게 소리치고 싶을 겁니다. 안티 크리스천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100년이나 견뎌냈다는 겁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사라가 듣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도 거기서 연유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족장은커녕 종살이를 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위대한 불세출의 영웅 다윗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하다 못해 그보다도 더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을 통해서 대박을 기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큰 꿈을 그 큰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적과 놀라운 사건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대부분 기적이 아니라 평범하게 역사하십니다. 눈앞에 별 큰 사건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참 좋아합니다, 이 찬송을. 그 찬송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믿음의 조상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 숙성시켜 가시는 놀라운 시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남의 가족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예배와 헌신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숙성시켜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함 속에 기적이 숙성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약속은 평범한 기적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평범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 목도하는 게 있어요. 발견하는 게 있어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기도를 이렇게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1년 전과 비교해 보잖아요. 5년 전과 비교해 보잖아요. 한참 전과 비교해 보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장했군요. 컸군요. 자랐군요. 자신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오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하셨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감격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또 하루가 지나서, 오늘 또 인생의 하루가 소비된다는 사실에 정말 내가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것이 정말 즐겁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로 만드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면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시간이 가는 게 감사해요. 이렇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존경함이 나타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역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놀라운 열매로 간증이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